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담을 쌓는 사람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 김호중 가수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안에서 폭력을 행함으로써 학교 안에 사고뭉치가 되고 골칫덩어리 문제아가 되었어요. 어느 조폭단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재능을 일깨워 주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천예고의 서수용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칫하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모든 길에서 이 서수용 선생님과의 만남은 이 김호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긋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독일에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하여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때 결승전 2라운드에서 인생의 은인이었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위하여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우리 김호중 가수의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 한번 감상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늘 고맙소 늘 사랑하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부모님과 영적 지도자들과 선생님들과 또 목장에서 목장 가족을 돌보는 그 목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발 자전거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이요, 또 하나는 가정교육이요, 또 하나는 학교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돈 버느라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겨버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교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스승은 없고 학교라고 하는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선생님들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지만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월급을 줍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고맙다고 인사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수고와 희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지갑을 열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목자들에게 우리 모두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저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담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건축물, 가장 길고 가장 높은 건축물은 중국에 쌓았던 만리장성일 것입니다. 만리장성은 진나라의 시 황제가 북쪽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세운 성인데 그 길이가 장장 2700km입니다.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의 6배나 되는 긴 거리를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은 동독과 서독을 구분짓는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동독 사람들이 자유주의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휴전선이 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이 휴전선이 남과 북을 분단시켜서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의 긴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 더 무서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장벽입니다. 마음의 장벽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장벽. 어느 누구도 내 생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고립되고 외롭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도 못합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초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리고 결단코 다른 사람과 타협할 줄도 모르고 관용할 줄도 모릅니다.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나한테 손해가 온다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절대로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자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분열의 상태가 오늘 이 땅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부모의 세대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담을 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두 번째로 이제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차도 사람도 지나다닐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6.25 때에 한강 철교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피난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서진 난간을 붙들고 한강을 건너다가 많은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4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그 다리를 지나가던 버스와 승용차가 추락하는 바람에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리는 견고해야 합니다. 다리는 안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다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다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대상 앞에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습니다만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아름다운 색깔도 향기도 있지만 이 꽃은 죽었습니다. 왜요? 뿌리가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축복을, 말씀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진 우리 인생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내 자신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이 죄가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봅니다. 때로는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모든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는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건너가야만 합니다.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너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들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고 통로가 되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은 100년을 넘어가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 힘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고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꽤 늦게 들어가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대 간의 단절이 있었는데 이 단절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이어주는 달인을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사와 부모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그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 속에 뭔가 뒤끝이 좀 있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섬겼다. 죽고 난 다음에는 무언가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느끼셨다면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엇인가 무대가 바뀌는 느낌이 들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그의 조상들에게 갔다. 무슨 말이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 말이죠. 이제 한 역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다 떠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한 나라의 중심적인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표현이 뭔가 좀 이상해요. 기성세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마땅하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영어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오자일까요?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 것에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컸습니다. 컸습니다.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오랜 전쟁에 사실은 기성세대는 지쳤습니다.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나나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정복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제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안일한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사사기 2장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뭐 했어요? 그들의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나안 족속들이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안일한 모든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들은 자기들의 신앙만 근근히 지켜가고 유지했을 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그대로 젖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곧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어본 일도 없어요.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대,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결과를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시험기간만 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 그럽니다. 아이들 학교에는 철저히 보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니까 언제 보내나 기다리면서도 주일날 아이들 교회 학교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있으세요? 없잖아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성세대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전통, 순수했던 믿음, 뜨거웠던 저들의 기도, 이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단절되어져 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무너지면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로 작심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위험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조금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소위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기성세대와 이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녀들 세대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살아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 끊임없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된 세대, 끊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사명은 바로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세대와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못하는 세대가 스마트폰을 만지면 아주 귀신같이 다루는 아이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코 포기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탄생될 것인지를 가슴에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서수용 선생님은 정말 문제와 같은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학생을 잘 선도했더니 나중에 그가 멋진 노래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은혜에 보답할 때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이르는 다브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다브라고 하는 선생님은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5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다 하여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브 선생님이 1932년 은퇴 겸 생일을 맞이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브 선생님에게 4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통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였고요.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에게서 온 편지였고, 또 한 통은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서 온 편지고, 또 후보 대통령으로부터도 축하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야, 이 다브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다브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4명의 어떤 아이들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이 한 사람은 선교사로, 한 사람은 미 연방의
총재로 또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다.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다보 선생님의 때가 이어서 은퇴와 생신을 맞이해서 축하 편지를 보낸 이것을 받아보는 이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철부지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도한 아이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많은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교사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러분의 제자들이 9일 멋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살해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 가족들을 돌보시는 우리 목자들, 또 영적인 모든 지도자들,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심한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삼킬 듯이 넘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세상의 지식에 함몰되고 세상의 쾌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맡아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목장 가족을 맡아서 헌신하시는 목자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